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은 전쟁 속에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7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나팔 소리와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서 모든 이들을 이렇게 진멸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기생 라합의 집 가족들을 구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그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도 이제 여리고성에 옛날 고고학적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 성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치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푹석 주저앉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보통 이제 안쪽에서 성을 바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뜨렸다 그러면 이 벽돌은 바깥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것으로 고고학에서는 발견이 되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대로 무너지게 하셨던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쟁을 히브리어로는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멸시키는 것이거든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실 텐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금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렘 전쟁으로 여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절멸시키는 그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멸시킨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기회에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구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다 받으셨다는 말은 전멸시켜서 그들을 받으셨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을 가정을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한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리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행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은 정탐꾼 두 사람들에 의해서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피난처를 얻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실행한 모습이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 뉴스의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인가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에게 넘겨주고 미군이 철수할 때 우리 국민들도 거기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철수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공항이나 이런 데를 거의 대부분이 이 탈레반들이 다 점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이 펼쳐져서 우리 국민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딸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공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공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도 당신이 그냥 아프가니스탄에 남고 싶으면 남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협이 되고 뭐 그런 사람들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같이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데리고 온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멸절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민족 다른 나라가 살더라도 내 가족과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몇 날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자기의 민족들이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로 그가 피신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보면 이러죠. 어떻게 자기 민족을 버리느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구원에 관련돼서는 국가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민족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부분이 되냐면 국소주의가 되어서 민족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맞춰져 있거나 이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국가관을 뛰어넘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과 수많은 것들을 삶의 터전을 뛰어넘을 때 그것이 참 믿음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평시에 국가를 팔아먹어라 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함께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국가를 위한 우리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가 믿음보다, 국가가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과거 교회 역사, 세계 역사에서 보면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항상 갈등의 관계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첨예한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차치해 두고 교회가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항상 이런 역사가 2000년 동안 역사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국가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유럽 사회에서는 국가가 교회 안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교회는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혹시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마치 교회는 취해복권 지역이다. 교회를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질서와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영역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조직과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 조직을 가지고 와서 또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너무 교회에다가 들이대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세상보다 못하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세상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받은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은 오히려 국가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여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식에서도 벗어난 모습이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선민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의 외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나 원문에 보면 창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의 생계 때문에 그랬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바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인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가 종이나 자유자나 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한번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로마서나 또 신약에서도 그 유럽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나 이런 데를 점령하면서 교회당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백인 지배자들의 교회, 그리고 이 사람들도 강제로 교정시켜서 니들끼리 모이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인도의 지도자라고 하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비폭력으로 인해서 간디의 독립을 이끌었던 그 영웅인데요. 그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의 사상이 좋아서 신앙을 갖고자 교회를 갔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피집의 나라이고 너는 백인이 아니니까 못 들어와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고 오히려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 사람이 그 어떤 피부색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더라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가 무엇이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고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 즉 세상과 여러 가지의 상황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의지할 때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온갖 세상의 차별과 100여 년 전에 정말 희망이 없었던 나라에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없었다면 나 여전히 방황하고 죄 속에서 발버둥치며 희망 없이 살았으리. 하나님의 구원 없었다면 나 마귀에게 짓밟혀 죄악의 낙을 누리며 인생의 길 몰랐으리. 긍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부르심 듣고 보좌 앞으로 들림 받았네.